오늘은 어머니의 날, 미국에서는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축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그 가정에 축복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돌보고 키우고 책임집니다. 우리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부모님이 더럽다고 한번 하시지 않고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가 그 부모님을 책임집니다. 힘없고 약한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책임지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가 가족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가족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은혜.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생각하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생각나시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가 못해가지고 제가 어머니 하면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칠갑산이라는 노래예요. 칠갑산. 예, 칠갑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칠갑산이 있는 충남 청양인데 그래서 제가 칠갑산 노래를 한번 부르지 않았었습니까? 올해는 안 부르렵니다. 저는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 저는 뜨개질이 생각나요. 뜨개질. 저희 어머니는 항상 수출품 뜨개질을 뜨셨어요. 자식들을 그걸로 많이 뜨셔가지고 돈을 버셔서 저희들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또 있습니다. 600원짜리 짬뽕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짜장면집에 가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짬뽕입니다. 왜 짬뽕이냐면 그때 먹었던 그 짬뽕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또 그 맛이 나지 않을까 하고 짜장면과 짬뽕 중에 저는 늘 짬뽕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먹었던 그 맛이 나질 않아요. 또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어머니는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쓰셨던 눈물의 일기장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막내 아들이 그 일기장을 보았으리라고는 어머니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장부어 같으시고 한 번도 눈물 한 번 보이시지 않고 열심히 자식들 앞에서 꿋꿋이 살아가신 어머니셨지만 그 속에는 눈물의 고백과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가는 아들들에게 뒤에 계신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세요.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건 우리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건 모든 장병들은 다 같이 내 어머니라 생각하고 다 어머니 목청껏 부르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제서야 철이 드는 거예요. 고생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고생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철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너무나도 생각나는 게 많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자, 어떤 글자 하나가 딱 들어가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시자입니다. 시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아주머니. 같은 어머니인데 시자라는 글자 하나에 따라 사람들은 참으로 다른 반응들을 보입니다. 며느리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오늘날에는 참 이 관계가 참 어려워요. 오늘날 갈등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이 가족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대화와 관심이 단절되고 말이 단절되는 그런 시대. 게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아주버님 하면 이보다 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자,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자라는 글자 하나가 단지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사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기본 시작점이 바로 시자라는 관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 사회의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 척 해주고, 또, 체면도 좀 챙겨주고, 아닌 척하고,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시자가 어려우냐면,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생겨서 관계를 해야 되는,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는 시작이 바로 시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 타인과의 관계의 총칭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이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첫 사람이 바로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위가 될 수도 있고요, 시아주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서에 축복의 답이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어머니, 내 아버지, 피를 나는 형제, 이 어머니를 넘어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될 때에 진정한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과 상황을 넘어선 관계,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넘어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의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사회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관계합니다. 어떻게 관계할까요? 자기가 손에 안 보는 정도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익의 관계, 자기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정도 내에서의 관계, 피상적인 관계. 왜 사람들이 식물을 키웁니까? 식물은요, 사다가 심어주고 물말 잘 주면 내 생각대로 잘 자라거든요. 강아지는 왜 키울까요? 강아지 왜 키우죠? 밥 주면 내 말 잘 들어요, 꼬리 쳐주고. 그런데요,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은 밥을 줘도 내 말 잘 안 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가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축복의 관계로 인도하는데, 사람의 관계 속에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걸 포기하고 뭘 합니까? 식물을 키우거나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식물을 키우거나 강아지를 키우는 게 나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뭘 해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은 말 안 듣죠.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식물, 강아지보다 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넘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와 함께 잘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포기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축복받는 인생에는 항상 그 축복은 문제 뒤에 숨어서 따라와요. 축복받는 인생에는 언제나 넘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넘어설 때, 시자를 넘어설 때 진정한 축복이 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멜렉,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엘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 아버지가 엘리멜렉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사시대,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주장하던 그 시대에, 아들아, 이렇게 폐역한 시대 가운데 네 이름 엘리멜렉이라고 지으니 너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엘리멜렉에게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이름이 뭐냐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딸을 낳고서 좋았으면 엄마가 나오미라고 이름을 줬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가정에 찾아왔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그러자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아버지가 이름 지어줬는데, 그 아버지의 지어진 이름값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상황을 보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어요?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 이방의 땅으로 떠났어요. 떠나서 잘 됐으면 좋은데 잘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누구도 죽었어요? 아들 둘 다 죽었어요.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 룻, 셋이 남아서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여자 과부 셋이 남아서 참아야 하느니라.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 가정에 시험이 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자식도 없는 여인의 삶은 오늘날하고 달라요. 오늘날에는 여권이 신장돼서 나가서 여자들도 일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비참한 현실이 되었어요.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락, 기쁨이 없게 생겼어요. 그저 사람들의 자비와 동정을 구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해만 뜨면 아휴, 그러면서 나오미는 고향 땅을 생각했을 거예요. 들어오시다 보면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참 재미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는 예루살렘 산지가 있습니다. 한 해발 800에서 1200m 되는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도 해발 1000m, 1200m의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요, 사해. 땅이 예루살렘, 사해, 다시 모압 평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뜨는 날이면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맑은 날만 되면 멀리 사해, 요단강을 건넌 예루살렘 땅, 고향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떠나지 말걸.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 땅에 이제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자식들이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손자도 없는데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제 양식을 주셨다, 이제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저 어떻게 갑니까? 얻어먹으러 갑니다. 돌아가요. 그의 입대로, 그의 말대로 내가 풍족하게 나갈 때는 잔뜩 가지고 나갔는데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돌아온다. 함께, 쉽게 말해서 내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 겪게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문제는 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오시다 보셨죠? 거기 공동묘지. 거기에만 문제가 없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 항상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일까요? 문제는 기근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내 가까운 데 있어요. 관계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가까이서 우리를 괴롭혀요. 바로 가족이 문제 앞에서 어떠한 반응과 선택을 하는가가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그 문제를 만나서 똘똘한 마음으로 뭉쳐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아니면 문제만 되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너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는가, 이게 진짜 가정의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시기만 하면 돈 있을 땐 잘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네가 모셔라.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요, 자식들한테 나이가 드셔도 재산을 안 물려준대요. 좀 있어야지 와서 잘하니까. 조금 가진 게 있어야지 잘하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 똥 싼다고 버렸습니까? 오줌 싼다고 버렸습니까? 안 버리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면 우리가 자라서 우리 부모님들 힘없고 능력없고 나이 드셔서 병드시면 세상의 경제 논리라면, 힘의 논리라면, 상황의 논리라면 내다 버려야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부모, 우리 형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돈에 자꾸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가족이 나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관계입니다. 소망이 없는 길을 나오미는 돌아갑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며느리들, 손자도 없어요. 불쌍해 보여요. 나오미는 말합니다. 야, 얘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니들 집으로, 너희들 모압 땅으로 돌아가. 나는 가봤자 소망이 없는 여자야. 어머니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셋이 부둥켜 알고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울어요. 근데 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처음에는 울어요. 그런데 또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 앞에서 며느리 하나, 누가, 오르바가,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뭐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오르바는 갔어요. 선택의 상황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고 책임지느냐, 이것이 축복의 갈림길입니다. 오르바는 세상을 사랑에 떠난 대마와 같이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룻입니다. 문제 속에는요, 항상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를 시험하는, 바로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시험 앞에서 세상에 자기의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면 낙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평소에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좀 잘하라고 늘 잔소리를 합니다. 저도 제 아내의 운전을 가르쳐서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따게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남편이 참아가며 아내의 운전을 가르친다는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느 집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좀 잘해, 똑바로 해, 이렇게 잔소리로 합니다. 저도 자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잔소리를 듣습니다. 아내에게 운전 좀 천천히 하라고. 저희 딸들은 아빠가 운전하면 맨날 어지럽대요. 엄마가 운전했으면 좋겠대. 쉥쉥 막 이렇게 여철이 있는데도 확 지나가고 이러니까 저희 딸내미들이 뒤에서 멀미를 합니다. 어느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차를 운전해서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꽝! 앞차를 그냥 꽝 들여봐서 차가 잔뜩 부셔졌어요. 왕창 부셔진 자동차를 보며 아내가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 차 다 부셔졌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앞차를 빵 받아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경찰이 오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아내. 큰일 났다. 우리 남편한테 난 죽었다. 여러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 왜 뺐네? 차 얼마나 부셔졌어? 보면 모르게 생겼네. 여러분 가정은 다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들이 보통 많습니다. 아내가 벌벌 떨다가 이제 경찰이 와서 딱지 떼면서 뭘 내놓죠? 운전면허증, 인슈런스 카드 내놓잖아요. 인슈런스 카드 보통 어디다 놓으세요, 여러분? 지갑에다 넣기도 하지만 자동차 이렇게 덱 같은 데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서랍을 탁 아내가 벌벌 떨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익숙한 필체의 글 하나가 있습니다. 여보, 이것을 찾을 때쯤 되면 뭔가 사고가 크게 났겠죠? 당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걱정하지 마요. 나에게는 자동차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니까.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어때요? 전화해가지고 차 얼마나 부셔졌어? 자기 아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차 얼마나 부셔졌어? 딱지 뗐어 안 뗐어? 돈 이제 보험 많이 오르게 생겼네. 그때 아내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별말 안 하고 남편의 잔소리를 다 듣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그 잔소리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번에 봐라. 아내의 바가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돈보다 부셔진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내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뭐 깨진 걸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항상 사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돈, 깨진 것, 뭔가 상황, 조건 이런 것들 따져요. 그래서 가정에 울그락불그락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바가지가 바가지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자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6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것이 초막이든 됐던 궁궐이 됐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피죽을 삶아 먹어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귀중히 여기는 그분을 내가 귀중히 여기겠고 어머니가 하시는 것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예요? 모압 여인 룻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주장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 돈, 문제,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룻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아무것도 없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것도 없어. 집불도 가진 것도 없어. 돌아가봤자 얻어먹게 생겼어.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룻은 어머니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어머니, 제가 어머니 끝까지 책임질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어머니 돕고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이 믿음,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돈이 많아서 되는 가정 매일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교수하고 돈 때문에 서로 안 보고 지내요. 돈 때문에. 돈이 많은 가정일수록 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돈 때문에 결혼도 해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하는 그 문제 속에 이 문제는 야 네가 알아서 해. 네 문제야. 이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예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정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이 문제 앞에서 어머니 나오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다 책임집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며느리예요. 네? 업어줘야지. 이것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뭐예요? 끝까지 우리 자식 내가 책임진다 아니에요? 그럼 자식이 자라면 성숙된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된 자녀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고 늙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어릴 적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지키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의 여러 차례의 말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제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가라고 했지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가란다고 가냐? 가란다고 가?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룻이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전 절대 안 가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 마음의 감동과 만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돈이 아니라 마음, 신뢰, 희생, 헌신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잃어버려서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려는 관계, 욕심과 유혹에 시험에 넘어갑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해준다, 이것저것 잘해주고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이 안 움직이면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안 주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되면 서운해집니다. 미워집니다. 삐집니다. 애증이 되고 나중에는 집착이 되고 나중에는 죽일 놈 왼수가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과 가정에 아무리 좋은 가정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도 찌그락찌그락 돈 갖고 맨날 싸우면 돈은 많은데 그 가정이 지옥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 육선이 가득하면 맨날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날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도 조건의 관계가 있어요. 이제 내 곁에서 먹고 살 희망이 없으면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관계를 끝내요. 모든 관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 앞으로의 신앙으로 가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보기보다는 어느 집안에서 얼마나 잘났는지 손수와 예단은 어느 정도 해올 것인지 그 남자는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이것이 전부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사랑과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다 조건이에요. 이런 것이 진리라면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난 애시당초 장가는 가보지도 못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 대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사례비가 없는 전도사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쳤지. 제 아내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미쳤지. 그런 날 보고 결혼을 하겠대요. 미쳤어. 정신이 나갔지. 어떻게 보면 뭐 한국에서 선생님,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혼처가 좋은 자리가 많았겠어요.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뭐 의사랑 선을 봐라, 어디 좋은 집안 사람의 선을 봐라, 이렇게 했대요. 저희 장인어른은 가는 날마다 니들 인생을 알아! 이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인생을 잘 모르죠. 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때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인생을 잘 몰랐죠. 저희 장인어른은 인천에서 공직 생활을 35년, 37년 정도 하셨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전설의 인물이었습니다. 말단지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실 때까지 대통령 표창을 5번 받으시고 훈장을 2번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체면, 이것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딸도 좋은 혼처에 시집을 보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겠죠.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셨어요. 그런데 전도사 사위, 앞으로 목사 되겠다는 사위가 오자마자 첫 마디가 인생을 알아. 그런데 우리 장인 어른이 어제도 만나서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의 후원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시는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아들을 위해 또 저 사위를 위해서 얼마나 매일 좋은 글만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얼마나 많이 보내시는지 다 읽기가 바빠요. 막 좋은 글만 있으면 막 적으셔가지고 이거 참고해야 된다고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참, 또 어제 뵈면서 이렇게 수척해지고 말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잘해드리지 못해서. 근데 저희 장모님은 인사 가던 날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저를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장모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합격.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딸이랑 교제를 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고드니 좋다라고 하셨어요. 기적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저 믿음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큰형에게 200만 원, 둘째 형에게 200만 원, 누나에게 200만 원 꿔서 600만 원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방 2칸짜리에 살고 있는 누나와 매형에게 방 1칸 내놓으라고 해서 누나 집에 가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서영이 서진이를 낳고 키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보면 뭐 달랑달랑한 은행의 잔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갈수록 행복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알아가는 맛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주시고 잘해주진 못하지만 된장찌개 한 가지, 김치찌개 한 가지 식탁 위에 올라와도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돈도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의 상황 앞에서는 돈이 아닌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한 군종감, 채플린, 미국에서는 채플린이라고 하잖아요. 군대 목사. 신대원 다닐 때 한 군종감 목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육군 대령, 군종감으로서 그분이 육군 대령, 군종감이 되기까지 그 목사님이 나는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6.25 피난 시절에 나의 핏덩이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업고 피난 오시다 공산당에게 쫓겼는데 한 동굴로 숨어 들어갔대요. 동네 사람들이, 아기가 이제 자기가 울잖아요.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아줌마들이 애 좀 갖다 버려. 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버려. 근데 어머니가
사람들은 다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입을 뚝 들어맞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생명을 걸고 어머니가 죽을 망정 아들은 버릴 수 없다고 꼭 들어맞고 그때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서 내가 대한민국 육군의 군종감으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나를 버리지 않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가정을 책임집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면 못 해낼 것 없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예?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가 두 마음이면 어떤 마음일까요? 결국 돈 가지고 따로따로 마음도 생각도. 천국을 꿈꾸는 결혼, 가족. 그런데 가정의 중심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셔야 돼요. 사랑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무엇인가 조건, 문제가 돈, 건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 돈이 많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더 비참한 것은 세상은 풍요로운데 그 사람의 가슴이, 마음이 비참한 가난과 불만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그렇게 시작할 때. 성공의 조건으로 미국의 CEO 90%의 사람들은 내 성공의 비결은 행복한 가정 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룻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성경 이렇게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친다 그랬어요. 언약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결심할 때에 그 십자가 극복됩니다.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앙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중요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조소하지 않아요. 남의 일인 듯 이거 네 일이야, 어머니 일이에요,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어머니의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없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의 욕심과 시기심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진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15절의 말씀에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회사남, 그 수고함, 그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룻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 그 어려운 자리. 그러나 그 수고함으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무장하고, 우리 어머니 따라가면 진주도 안 사주고 금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러나 룻의 마음에는 금은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것이 룻이 축복의 여인이 된 이유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씨가 말랐던 그 가정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가정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삶의 근거로 받아들여 그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안녕을 세상의 그 무엇인가 조건에 위에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설 때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러한 것입니다. 시험이 나오니 이방 여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렇다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험이 나오면 뭐 그리 대단히 잘났어요? 집불도 없으면서 아들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저 고향에서 얻어먹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을 보십시오. 내가 강할 때, 내가 있을 때가 있지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부족할 때가 인생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요,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 우리 며느리가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해 줄 때, 끝까지 책임질 때, 우리 며느리가 지금은 내가 좀 돈이 있어서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며느리가 나중에 나 돈 없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어머니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지. 이러한 현실 가운데 문제 앞에 감동된 선택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르바 동서는 세상을 따라가지만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끌어안은 룻, 이것이 축복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우리 격려 한번 합시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들만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옆에 부부끼리는 누구 아빠 수고했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누구 엄마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버지가 야 네가 이렇게 갖다 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고백은 뭐예요? 아들아 네가 있어 난 정말 좋다. 딸아 네가 있는 것만으로 난 정말 좋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게 진정한 관계의 기본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대는 조건이 맞을 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있게 살아야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은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될 때 모든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또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때문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있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저는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어머니 손가락에 끼어있던 은가락지.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자 어머니에게 결혼할 때 사주셨던 폐물을 다 팔아 드셨어요. 폐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에게 남은 거는 그저 싸구려 은가락지 하나였어요. 은가락지 하나. 보잘것없는. 진주 목걸이, 금 목걸이가 아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사다의 독자의 아버지 3살, 4살 때 어린 기억에 단칸방에 할머니를 비롯해서 7 식구가 나란히 누워서 살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말하셨죠. 시집을 왔는데 네 할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서 끼어서 주무셨단다. 7시가 쭉 자는데 할머니가 아들을 4대 독자시니까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셨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어머니가 시집 온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할머니가 끼어서 주무셨대요. 그래서 저는 또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시는 추억의 기억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늘 어머니에게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어머니 그런데 아들, 딸 넷이나 어떻게 낳으셨대요? 이렇게 가끔 묻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왜 없었겠어요? 저희 집에도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삐짐이 있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할머니를 늘 친정 어머니와 같다.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23인가에 혼자 되셔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60년을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셨어요. 60년이 넘게.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2년 반 동안 치매기가 있으셔서 똥오줌을 다 받아내셨어요, 어머니가.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늘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전화를 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자식이라고 아들 하나인데
절대로 요양원 같은 곳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할머니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끝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때론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없습니까? 다 있죠. 말 못할 사정들이 있죠. 가까운 가족인데도 서로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결단이, 롯이 어머니를 사랑한 그 결단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롯과 그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리신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것, 나오미가 오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에게 쓴물,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죠? 나오미의 눈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갔던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거지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축복 어디 있어요? 나오미가 룻을, 진짜 축복의 여인 룻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다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축복! 쓰레기 같은 거, 세상을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쓰레기 같은 거 다 어디게 버리게 하시려고, 모압 땅에 갔다가 다 버리게 하시려고 그 가정에 그 문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에 나오미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야, 네가 중요시하고 네가 중심으로 두었던 그거 다 모압 땅에다 갖다 버리고 너 진짜 축복의 여인 네 며느리 데리고 돌아온다. 너 최고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염치와 정절로 여인들이 오래 참음의 수고를 할 때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쓰러져가 소망이 없던 그 나오미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룻의 헌신,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함께 생명을 걸고 함께 죽어도 함께 초목이나 궁궐이나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는 고백 때문에, 다짐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짜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면 실패하지만 우리는 기본, 신앙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내가 옆에 분들하고 한번 끝까지 책임진다. 한번 손을 꼭 잡아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끝까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할 때에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도 가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